빌립보서 4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지난 시간에 주제를 찾으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 여행을 제가 존재적인 측면에서 사망의 여행과 부활의 여행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전했는데 좀 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여행을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활의 그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부활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언약의 그런 예표들이 군데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외연에 있는 우리의 몸과 생각들이 부활에 대한 여행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펼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다 부활의 여행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여행은 어떤 이에게 시키냐? 첫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여행기에 대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바디가, 우리의 띵크, 생각들이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호적에 올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는 조회를 받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민증만 있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곳을 다녀도 다 허락된다라는 증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무서워, 나는 방에만 있을 거야, 나는 교회 안에만 있을 거야, 나는 동굴 안에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시민권의 여행은 있잖아요. 이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행을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여행은 썩으로 두지요. 여행은 부수적인 거로 두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주체가 돼서 이 삶을 뭐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재밌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여행이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취미적으로, 서브적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는 부활 여행은 부활의 여정이 주체예요. 부활의 여행이 주체고 그 부활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믿는 자들의 삶의 본관과 삶의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기서 만수무강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한테 허락한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부활 여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가 되는 거고요. 이 사는 일상은 그 여행을 하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속적인 거고 준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APEC, 아시아 퍼시픽 얼라이언스 처치, 이게 APEC이라는 그 용어의 적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얼라이언스, 우리가 얼라이언스 교회 아니겠습니까? 처치, 교회들의 모임을 APEC이라고 해요. 그 APEC이 5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5개.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5개의 그런 대륙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전체로 아우르는 게 AWF라고 Alliance World Fellowship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라이언스 처치들이 월드 세계적으로 펠로우십을 갖는 그런 기구가 이제 AWF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AWF 총재님하고 그 다음에 APEC이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고 그걸 우리가
우리 한국 CNA 코리아가 이제 그걸 이제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주는 그런 입장을 해서 에이펙 코디네이터와 각국에 있는 한 60여 분들이 이제 각국 대표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느라고 참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하루하루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를 대표로 여러분들께서는 AWF 총재와 에이펙 코디네이션 두 분에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라고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참가 국가 중에 이렇게 조금 숙박에 대한 이렇게 돈이 없어서 9시 늦게 온 그런 8명이 있었어요. 그냥 공항에서 자려고 했던 분들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돕겠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숙박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렇게 이 한국에서 있는 에이펙에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서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런 귀한 일을 했어요. 더불어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약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그분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는 되게 기쁜 일들을 참여를 하고 그런 기쁨으로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인트로로 그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봤더니 이거예요. 뭐냐. 이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에 위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보다 성장이 덜 된 그런 어떤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위치에 속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삶의 뭐라고 했지? GDP라고 해야 되나? GDP 맞죠? 그 GDP가 우리나라보다는 낮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있는 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는 외국인 동남아 그 근로자들 그런 식으로 우린 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힘들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니네들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냐, 일자리 없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마 그들과 이렇게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두 분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열심히 일한 그런 이제 아파오라고 아시아 태평양 그 우먼스 여자 그룹에 있는 그런 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마지막에 다 헤어졌지만 그 다음 날에 제가 또 식사를 또 섬겼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 제가 예전에 외국인들을 경험하는 건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외국인으로만 저는 이렇게 접했겠죠. 아니면은 그분들과 뭐 제가 이렇게 뭐 대화할 일도 없잖아요. 관계되는 일도 없었고.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분들로 그분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에이펙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동남아, 아시아 태평양 이론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GDP는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꽤나 세련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기쁨을 느끼고 헌신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겠죠. 나는 목사인데 저들은 목사도 아니야. 저들은 권사도 있고 저들은 일반인들도 있어.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득 차 있는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너그러움과 저들의 기쁨이 저보다 훨씬 뭐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식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캐릭터로 우리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가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을 어디에서? 여행에서 만날 거다. 부활의 여행에서 만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한국식 영어는 읽는 것들 하잖아요. 독해는 잘하잖아요. 그리고 독해 잘해요. 근데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Can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very little. 이것부터 가는 거야. 나는 영어로 말을 아주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나도 말을 안 하고도 살 수 있구나. 어느 자리를 가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은혜 받은 걸 하고 아는 걸 전하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을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해져 있는 내용만 준비해서 얘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해면 그게 하던 말던 끝나는 대화의 단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나도 말을 못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나라에서 얘기를 못하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고 아무리 교회에서 권사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도 엄청난 큰 교회를 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있는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준비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아파오 오먼데이가 있는데 그 아파오 컨퍼런스에 대부분 한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도 온대요. 그 아시아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물가가 비싸고 뭐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주최로 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참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더 큰 충만한 부활 여행을 여러분과 같이 해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영어로 잘 대화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서로 다른 많은 민족들에 대한 열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후에 열기로 했으니까 11월 달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여행이었다라는 것. 어떤 여행? 부활의 여행이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의 여행이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에는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여행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세례라는 그런 거 해야 되고 성찬을 하고 또 임직을 하고 치유를 하고 축도를 하고 천국 환송을 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여행지에 우리는 왜 여행을 해야 될까요? 그 여행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여행을 하면 뭐 어때서 우리들은 여행을 갑니까? 기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여행을 하게 하는 부활을 위한 그런 어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세례나 성찬이나 혹은 치유나 천국 환송이나 임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기쁨인데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의 단어를 보면 rejoice라고 나와 있고
바울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 장에 또 다시 기뻐하라는 rejoice에 대한 강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도 있어요. joy라는 것도 기뻐하다는 거잖아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도 기뻐하는 거죠. 해피도 기뻐하는 거죠. 글래드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와 다르게 rejoice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rejoice가 아닌 joy, merry, happy, glad 이런 기쁨들은 내가 느끼는 거야. 감정적으로. 내가 느껴서 내가 glad. 나 당신 만나서 기뻐. glad meet you. 당신 만나서 기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해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merry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rejoice는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기뻐하지만 남는 거예요. 어디에? 영원히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내면에 남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남는 거예요. 그게 rejoice예요. 그럼 뭐냐면 rejoice라는 건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것에 대해 강한 기쁨을 나타낸다라고 나오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이런 예가 나와요. 자동차세 인하로 자동차 업계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업계는 이 기쁨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죠. 자동차세가 낮아졌으니까 자동차세가 낮아진 그 시츄에이션 상황에서는 자동차 업계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차이점이라고요. 리조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활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부활을 여행을 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찬을 받은 다음에 기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세례라는 시츄에이션 상황을 여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기쁨이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를 해야 되냐면 세례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 제사해진 상태가 됐어. 여러분, 제사했어 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제사함의 감동은 뭐냐면 내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내가 100만원, 200만원 빚도 아니고 내가 한 1억, 10억, 100억의 빚을 졌어. 근데 그 빚은 내가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런데도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우리가 갚거나 죄를 없애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평생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씻음 받을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뭐로 살아야 되냐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요, 빚도 쭉 하고요,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집에 갔는데 빨간 딱지가 다 떨어져 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장을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프리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이 그 육체로는 내가 받은 다음에는 사라졌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리조이스하는 세례에 대한 기쁨이 쭉 남아있는데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금 꺼내오는 거, 브링아웃 할 수 있는, 꺼내올 수 있는 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무엇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례 받을 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세례 여행을 해야죠. 그 세례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끝났지만 다시금 리조이스 할 수 있는 제사함의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라고 부활의 여행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리조이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제사함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얻는 것. 다시 말해 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난 것도 이 부활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났어. 여기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듭난 성찬식 할 때는 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뻐했어. 리조이스 했어. 근데 성찬을 다시금 안 해.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육체는 그걸 뭐하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를 교회가 매달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여행은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여행처럼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고 여유가 없으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여행을 하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준 방주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부활 여행을 안 하는 그런 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엿하고 바꿔먹을 겁니까? 떡하고 바꿔먹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여행의 방주는 뭐 하는데 사용해라? 부활의 여행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나요? 두 번째였나요? 두 번째로 여행의 목적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행의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여행을 다녀온 나의 변화예요. 어떻게 변화됐냐 우선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요. 일반적인 여행이에요. 일반적인 여행, 경치를 구경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더 깊숙이 나가면 나 머리 아팠어. 나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어. 힘들었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 가을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 다시금 또 일이지만 다시금 일상이지만 마음이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좀 깨끗해졌죠? 편안해졌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중용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행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중용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얘기했지만 moderation, 절제라는 뜻에 있는 moderation은 뭐가 되냐면 중용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게 직업이 아니야. 그런데 여행을 자주 다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여행 잘 안 다니는 거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묶이거나 큰 마음의 빼앗김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행 잘 다니는 그런 자기 일 잘하는 친구들 보면 막 우리들은 이거 큰일 났어. 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하루하루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걔네들은 안 그래. 그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왜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행이라는 걸 해봤더니 현실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들이 그다지 임포턴트하지 않다는 걸 걔네들은 알아요. 그게 여행의 목적의 효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여행, 부활의 여행을 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중용의 사람들이 돼요. 이거는 천국 부활의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면 이 세상 여행이 아니잖아요. 부활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여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아프고 뭐 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 그게 막 나를 죽고 만들게 하고 한 게 아니었어.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용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여행을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바뀌냐 봤더니 우리들이 중용을 아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중용은 뭐냐라고 쉽게 얘기하면 과하지 않는 거예요. 중용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과하.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뭐를 하든 밥을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일을 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질을 내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의 변화예요, 이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행을 하고 더 쓰는 것 같은데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떳떳해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 경치 구경하는 사람들, 세상에 월드 투어하는 사람들도 그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 떳떳해요. 거짓말 안 해요. 뭔가 당당해요. 이런 것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여정을 하는, 부활의 여행을 하는 우리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떳떳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중용의 멋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치우치지 않아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다. 여기서 자루나 우루나는 뭐냐면 not good, 좋은 것도 아니야. not bad, 나쁜 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교회에서 데모하고 막 자기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겁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예배와 그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 여행 하나도 안 다닌 거야. 부활여행 다니면 그것도 못해. 부활여행 다니면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그러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여행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막 추구하면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것이 과하면 그 좋은 것도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부활의 여행의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리조이스, 지속되는 그런 기쁨을 위한 거고, 두 번째의 목적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중용, 가치 중립, 가치를 중립시켜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부활의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부활의 여행을 할 때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수칙이 있어야 돼요. 여행 수칙.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우선 첫 번째, 안전수칙으로 뭐 하나? 만지지 말아야 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건 맞고요. 만지지 말고, 훼손시키지 말고, 또 하나는 그거의 환경을 더 낫게 만들려고 뭐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내비둬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머무르면 안 돼요. 여행이 거기라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나 이제 안 갈 거야, 난 여기서 있을 거야, 그럼 여행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의 수칙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 여행을 갔어, 세례 여행을 했어, 성찬 여행을 했어, 그리고 또 무슨 여행을 했어요? 임진 여행을 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너무 많죠. 그런 우리 임직자들도 있죠. 또 하나는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세례, 성찬, 임직, 치유, 축도, 천국 환송,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여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여행
안 된다. 여행지에서 있는 건 여행지에서 끝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세례 여행을 했을 때 한 그대로는 세례 여행에서 채우라는 거지. 그것을 다시금 가져와서 현실적으로 여기에다 세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뭐해라? 뭐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니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such things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디에? 세례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성찬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임직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축도에 혹은 치유에 혹은 천국 환송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니들이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칙이. 그것이 뭐냐 봤더니 그 다음 줄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이런 것들을 여행을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되게 참되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참된 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요. 자기 삶의 깨달음으로 인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한 것을 내가 경험했어. 그렇다고 그것을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험했어요. 정결한 것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바는 깨달았어요 라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 삶에 가져오지 말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여행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느냐? 그것을 내 방법대로 내 그릇에 담아서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요. 그것이 이런 것들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생각할 것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 세례를 하면서 경건을 봤어. 성찬을 하면서 옳은 걸 봤어. 또 임직을 하면서 덕이 있는 걸 봤어. 이런 걸 경험할지라도 너희는 누가 전한 것? 바울, 내가 전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프랙티스,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칙이에요. 여행의 수칙. 이 수칙을 어긋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무너져요.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배우고 받고 본받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택함을 받은 목사가 받고 듣고 본 바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같이 프랙티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수칙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요, 이거 여행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행에는 반드시 뭐가 듭니까? 경비가 듭니다. 뭐라고요? 경비. 우리 그 컨퍼런스에 온 필리핀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지금 오려면 개인당 한 50만원 정도를 그들이 벌어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50만원 정도. 그럼 그 50만원 돈들이 환율 생각하면 그 나라에 가면 적어도 200만원, 100만원 이상일 거 아니에요. 환율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들은 그걸 본다는 거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바구니도 만들고 옷도 바느질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작은 그런 일들 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뭘 생각하면서 내년에 있을 에이펙 컨퍼런스를 위해서 각국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바구니만을 만들 뿐인데 여행 경비가 다 만들어졌대. 그래서 보니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1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떤 컨퍼런스에 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사실 포기한 게 너무 많지만, 요번 계기로 제가 마음을 좀 박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해외에서 열렸을 때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랑 틀린 거다. 그걸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행을 준비해서 그 수칙을 따라서 그 여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우리가 뭐 하려고 돈은 모으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활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나누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행 경비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모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하지만 있는 거지. 제가 참석함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하냐? 네가 모든 일에 뭐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려 봤더니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your request, 너의 요구예요. 너의 필요가 하나님에게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0만 원 주세요. 여행 가게.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가 꼭 필요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나의 열정과 간절함과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저는 반드시 그 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그 대회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모으고 아끼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부흥의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할지, 내가 아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할지, 내가 뭐 할 때 다시 뭘 도울지, 이런 모습으로 나의 간절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드러내면서 그 드러내는 게 항상 감사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하라? 기도하고 여기서 간구해라. 그럼 염려하지 않아. 이게 바로 그럼 경비를 뭐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부활여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주님께 보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는 경비로 그런 부활여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여행에서 이제 교훈이 있겠죠. 이 여행에서 깨달은 것,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여행의 목적도 당연히 이루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행을 갔다 온 그 교훈,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이익을 얻냐라고 봤더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요와 분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해결할 수 있고 쉬운 일도 무시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도 과유 지나치지 않고 그 어렵고 모자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체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뭐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게 여행의 교훈이라고요. 여행 많이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그냥 뭐 단순히 돈으로 이렇게 막 돈이 넘쳐나서 막 그런 유흥 여행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여행을 통해서 그의 목적과 또 그의 어떤 그런 특성과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제게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한 교훈이라고요. 우리가 부활 여행을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수칙을 지키고 그 목적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비로 우리가 부활 여행에 정말로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이 능력, 이 결과, 이 이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넘쳐남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부활 여행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11월 달에는 세례 여행지에 우리가 갑니다. 12월 달에는 또 여행지에 가야 되겠죠. 1월 달에도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임직자들이, 여러분들이 회의하면서 2023년도에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준비한 부활의 여행지를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